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찬송가 우리 특별히 앞쪽에 있는 부분, 우리 여기 제 찬송 보니까 1장부터 7장까지 그 주제가 이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노래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이게 가사들이 다 나오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도, 우리 성령님께서도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어떤 능력이나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힘, 능력, 단순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그분도 동일하신 하나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활하시면서 성령님을 많이 찾으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시고,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가장 좋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안내자, 보혜자, 보혜사, 우리의 변호자, 변호하고 변론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과 친밀한 분들이 신앙생활에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이, 나의 가장 큰 도움이 바로 나의 가장 가까이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원체 유명하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쉽게 말하면 할 것이고, 아니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참조하는 그 책을 하나 참조를 하는데, 그 J.D. 그리어라고 J.D. 그리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회자이신데, 이제 유명해진 거는 다른 게 아니죠. 처음 한 300여 명 교회 부임했는데, 지금은 한 12,000명 정도가 모이니까 초대형 교회가 됐죠. 이분이 하는 얘기를 잠깐 언급하면, 이분이 어느 날, 그 미국 그 지역에 그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시골길을 달려가는데, 어느 건물에 이렇게 새 들어있는 이제 작은 교회를 본 거예요. 그 시골에 작은 그 초라한 건물에 새 들어있는 작은 교회. 딱 봐도 한 30여 명 정도 들어갈 만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또 얘기가 다르죠. 미국은 뭐든지 크고 넓고 이런 나라인데, 한 30여 명 정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눈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유심히 보는데, 거기 앞에 이제 빨간색으로 간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썼냐? 그거 아마 뉴 하비스트, 아마 이 교회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추수라는 뜻이죠. 하비스트. 뉴 하비스트 하면서 세계 아울리치 본부. 이게 조그만 교회인데 세계 그 아울리치
본부 이렇게 자기 간판을 이렇게 붙인 걸 보고 이분이 아니 이거 그 주차장 하나 이렇게 마련할 돈도 없는 이 작은 이 무리의 이 교회, 그런데 스스로를 세계 선교의 센터로, 세계 전도의 본부로 자기들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 주신 약속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충격을 받은 거죠. 성령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어떤 사람, 어떤 교회도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 본부가 왜 못 되냐 하는 거죠. 못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러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땅을 떠나실 때만 해도 우리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래, 계속 주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훈련받다만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한참 최고의 스승 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아직 다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스승이 떠나가신 그런 상태. 훈련을 받다만 어부들, 세리들,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이런 분들.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천하의 왕들도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얼만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막 하나님 나라의 잠재력을 가대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실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소평가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주의를 해야 돼요. 교회 내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할 어떤 일들에 대한 그냥 큰 그냥 꿈들을 그냥 놓치고 산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약속하신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진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 추려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평가해요. 세례 요한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유명한 이사야, 예레미야,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선지자들, 엄청나게 선지자들이 많아요. 대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얼마나 엄청난 그런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고요? 크다는 거, 크다. 여기 우리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이사야보다도 크고 예레미야보다도 크고 온갖 우리 엄청난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이거죠, 이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시고, 또 그렇다라고 아주 규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땅땅 친 거죠. 법정에서 사형받아야 되는데 무죄 딱 두드리면 그냥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례 요한보다 그냥 크다. 내가 어쩐지 영성이 깊은지 뭔지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얼마큼 하신 그게 문제. 그런 거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성도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냥 땅땅 선언해 주신. 약속이 왜 위대하냐? 그 약속은 1.1획도 그분의 약속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죠. 우리가 오래 충만할 때 주를 위해서 저도 죽기까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죽기까지. 근데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죠. 근데 이 하나님은 약속에 너무나 신실하시.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온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남아있고 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여기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지만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어요. 뭐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가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야 생전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 부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먼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지 그거를 세례 요한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해. 그리고 더 나아가 주 성령께서 각각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 속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는 이 복되고 이 영광스러움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러니 세례 요한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작은 연약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세례 요한보다 큰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여기 우리 말씀 여기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로니 이렇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치유, 어떤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긴 봐요. 그렇죠? 보긴 보는데 어디까지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 많은 사람들의 회심에 있어요. 회심. 그러니까 오순절 하루에 그날 하루, 성령이 임한 그날 하루에 회심한 그 신자들의 그 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체보다도 그 하루에, 그날에 회심한 신자들이 훨씬 더 당연히 많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무대가 어디였어요? 평생. 그분은 평생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렇죠? 그 지역이 그분의 그 영향력, 그분의 사역의 범위였어요. 근데 그분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은 어때요?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죠. 유대를 뛰어넘어서, 쉽게 말해 유대 땅을 뛰어넘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제자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어요. 물론 주님 없이 제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건 아니죠. 뭐 그보다 큰 일을 행했지만 뭐 어디까지나 엄밀하게 보면 그분의 우리가 대리자로서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범위가 더 벌써 지역적으로도 유대를 훨씬 더 벗어난 온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죠. 예, 특별히 누군가의 어떤 죄의 용서로 이끄는 것,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뭐 중풍병자를 고치고 저는 자를 뭐 걷게 하고 각종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죄의 용서함에 이르도록 하는 일이 더 큰 일이죠. 왜 그래요? 병의 치유, 육신의 치유, 이거는 그냥 잠깐.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한 번 죽었다가 살려놨는데 그러면 영원히 그러나요? 어차피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죠, 다시. 잠깐이지만 죄사함은, 죄의 용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 핵심이 우리 예수님의 더 큰 일에 할 것이다. 그 큰 일의 핵심이 여기 제사함에 있다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와 또 뭐 지역 전도에 힘쓰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도 이렇게 예수님의 범위를 그냥 뛰어넘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누가가, 그 복음서 저자인 누가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또 그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누가가 언급한 것 중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셨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조차도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만의 능력으로도 그 어떤 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그런데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과 소망이 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교회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일들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당연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나의 앞길, 나의 모든 것, 작은 일조차도 그냥 내가 하려고 그런 싸움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이 작은 일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라는 얘기. 우리 평범한 직장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영하시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때 더 살아나죠. 우리 특별히 성령을 불과 같은 불로 많이 이렇게 좀 묘사를 많이 하죠. 불이란 건 참 그렇죠. 하나가 타오르면 옆에 한 사람 번지기만 해도 그냥 타오르죠, 같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교회,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갈지, 이러한 꿈을 우리가 함께 꺼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시골 교회처럼 우리는 세계 선교센터가 돼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 그런 꿈을 꾸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는 제일 그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각오와 또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낸다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몇 명만 불타오르면 전체적으로 같이 타오를, 이게 공동체의 또 신비. 우리 집안에서도 자녀들이나 누구나 가족들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그 집안이 잘 돼서 피잖아요. 한 명만 잘 되면. 예전에도, 지금 뭐 자녀들도 작지만 예전에 뭐 자녀들 많을 때 한 명만 잘 되면 집안이 막 펴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수 한두 명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그래서 소망하고 꿈꾸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그 사실을 그냥 탁 받아들이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면 역사는 일어나죠. 이런 은총들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